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 수요일 밤에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결선 과정에서 크면서 그냥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셨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 뭐 과외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자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수학을 못해서 인생 망치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를 못하면은 뭐 100만 원 받을 거 한 70만 원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형무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안 해주셨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는요, 안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도 모르고 인생을 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대부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이다, 내가 세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주면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공부 교재도 성경도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을 어디다가 심어 놓으셨냐면은 12명의 제자들 안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 자체가 하나의 빛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빛이고 예증인 것입니다. 예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함께 어울리면서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가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요. 어머님 때문에 느끼는 고민, 갈등, 또 내 마음 이런 것들. 아침에 어머님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여줘요. 막. 어머님하고 얘기하다 막 제가 언쟁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막 이제 속상한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님하고 또 언성을 높였는지도 얘기하고, 저희 딸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줘요. 고민을 해주면서 저는 아이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한 삶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제가 어머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아빠가 그거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애들이 그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제 저희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은 시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처갓집하고 뭐죠, 시댁하고 뭐 친정하고 뭐 이런 그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예술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도식을 정해져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인생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입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반대도 하고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화들을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감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넘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우리 생각하는 감사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밤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의 생활 속에서 정착을 시키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모든 죄의 뿌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모든 시작의 뿌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간음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너한테 부족했다면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아내도 주고 다 많은 것을 줬는데 그걸 내가 왜 부족하다고 여겼느냐,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간음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다시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남편은요, 자기 아내랑 살아가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언제 이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냐면요,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바람 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부부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부부 성생활 문제까지도 모든 면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나한테 좀 더 잘하지, 당신이 나한테 좀 못하니까 내가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더 잘해주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루시퍼가 가진 게 적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진 게 적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진 게 적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넘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 무엇을 줘도 부족하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냐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여자가 나한테 부족해, 저 남자가 나한테 부족해,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넘치는 존재다, 과분한 존재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넘친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족하다는 생각,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왜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이들이 탈선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요, 여러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적어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가 적어보시고, 자녀들은 부모님 보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적어보시고, 부모들은 또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적어보세요. 그것을요, 자꾸 적어보면은요, 감사가 개발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린 감사를 자꾸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을 갖고도 선악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삶의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감사가 말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지난 3일 동안 남편이나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 있으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셨으면 벌써 여러분 시험 든 거예요. 벌써 시험 드신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가슴속에 품고 있어도 말로 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밤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음 말씀에 나타난 말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보시오.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말에는 어린아이 말이 있고요, 어른의 말이 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요, 제일 많은 게 혼난 것 중에는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씨, 아직도 사회물에 들빠져가지고 똑바로 못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훈련받고도요, 또 지난 다음에 이제 고참이 딱 풀어줘요. 야, 괜찮아. 야, 편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또 이게 붙어요, 막. 그러면 이게 아직도 사회물에 들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돌아요. 그렇게 돈 다음에 첫 투가 딱 나오면요, 엄마가 밥 좀 먹어라.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말이 바꾼 거죠, 뭐. 군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말이 있죠. 까꿍. 남편한테 까꿍 그러세요? 깎아 먹어라. 에이, 그 지지야, 지지. 그거 만지면 안 돼. 그 남편한테 지지야, 지지.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어린아이의 말이 있고 어른들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을 해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말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해보면 경상도죠? 대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밀양 사람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대구 사투리, 밀양 사투리 다르다며요. 저는 그게 그거 같아요. 저는 뭐 그게 다 그거 같은데 뭐 대구 사투리 다르고 밀양 사투리 다르고 또 부산 사투리 또 다르대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너 고향 대구 아니야? 너 뭐 밀양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영적인 성숙함이 표현될 수도 있고 영적인 미숙함이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때의 말과 가슴속에 불만이 있을 때의 말이 다르죠. 그렇죠? 살아보신 분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까지 살면서 그거 눈치 못 채셨으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보면은 뭐가 좀 불만이 있네. 뭐가 좀 지금 뭐 꼬였구나 좀. 그 딱 알죠? 아직도 감이 없으세요? 근데 이미 말에 그게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이 있고 장성한 사람의 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 지금 육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쓰던 말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 쓰던 말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미숙할 때 쓰던 말이 뭐예요? 그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쓰는 말이 뭐예요? 그게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서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말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이제 제 아내랑 살면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 아내의 태도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럼 바로 마음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섭섭한 게 마음에 쌓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싸우는데 엉뚱한 얘기는 알았어요. 이렇게 나가는 말이.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을 투명할 때 알았어요.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벌써 마음에 쌓인 게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말을 하면은 눈치채야 돼요. 저 양반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뭔가 쌓이게 있는가 보다 아마.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말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툭 튀어나오겠어요. 조금은 가식할 수 있어요. 조금은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해서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은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결론은 뭐냐면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부부 사이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부부가 서로 건강한 관계에 있으면 말도 뭐예요? 좋은 말이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상태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벌써 그 말하는 게 뭔가 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런 말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거기에 나온 2번 문제에 나오는 구절이 예인데 바로 요셉이에요. 자, 창세기 40장 14, 15절 말씀. 이거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인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당신이 누구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둘 다 그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해몽을 해주다 보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한 얘기예요. 자, 그 요셉 얘기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사정을 바라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 말 속에 담겨 있는 요셉의 마음이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그런
나는 끌려왔다, 이런 표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디 갇혀있다? 옥에 갇혀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 벌써 요셉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나 지금 피해보고 있어. 나 지금 너무 억울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이, 요런 요셉의 감정이 요 말 속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여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 창세기 41장 15절에 가면은 2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예,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적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요셉에게는요, 왕 앞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로의 찬스예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요즘 아들은 말따나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해야 돼요. 임금님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꿈을 해몽해가지고요, 제가 다 풀었는데 이놈이 글쎄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PR을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왕이 요셉 너 일로 나와 하고 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졌어요. 요셉이 달라져서 거기에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아닙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너 유능하대, 너 아주 재주가 있다며,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임금님, 저 유능하지 않습니다. 저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지금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 사이에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과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40장 23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41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40장 23절과 41장 1절 요 사이에 만 2년 후에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40장을 좀 보여주세요. 40장 23절 보여주면은 그를 잊은 지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만 2년, 48개월이에요.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배은망덕했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그의 건방증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멀었어, 하나님 그 얘기예요. 너 감옥에 끊어주려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보냈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아직 멀었어, 미안하지만 좀 더 있어라. 그러고는 그냥 2년을 또 쳐박아 둔 거예요.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쓱 끓은 다음에 말을 시켜보니까 달라졌어요.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뭐 보고 알았어요?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마음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아직 안 달라진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나이 가슴에 다 속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 말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할 수 있을 때야 진짜 바뀐 거예요.
진짜 변한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부정적이었다가 요셉이 2년 동안 더 연단받고 나니까 그 말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나 억울합니다. 나 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만큼 요셉이 달라진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3번입니다. 3번에 보면은 아담에 대한 얘기가 또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랬습니다. 자,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표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이 다르죠. 2장에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장에 가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2장은요 죄가 없을 때 한 말이에요. 죄가 없을 때 저런 말을 해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자, 또 어떻게 달라지나 보세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창세기 2장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요 죄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갖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불리하게 만들어요. 연합과 불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뭐예요? 에이 하느님 좀 키를 한 170 만들어 주셔야지. 에이, 너무 키가 작습니다. 눈이 저게 뭡니까? 하나님 쫙 째져가지고 좀 동글동글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얘기를 아담이 왜 안 했을까? 그냥 아담은 그냥 하와를 보는 순간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가서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여자 줬어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괜히 여자를 줘가지고 집안 분란 만들고 말이야. 응?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런 여자 왜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2장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딱 데려갔을 때 여자 필요 없습니다. 에이 그런 자들 필요 아니야. 그냥 들어가세요. 나 혼자 살 겁니다. 이러든가. 근데 2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은 감사. 2장에서는 감사가 있었다면은 3장에서는 뭐예요? 원망하고 참소하고 송사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기점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다음이 이렇게 말이 달라진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의 말은요 영성을 자극해요. 저런 말, 감사하는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상대방의 영성을 자극해요. 그런데요 참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요 육신을 자극해요. 말하잖아요. 남편이 아유 참 얼굴도 그래가지고 내가 구제해 준 줄 알아 이렇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육신의 자극을 딱 받아요. 너는 잘 잤나? 아이고 키는 짜리목 돼가지고 내가 너 구해준 줄 알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신적인 말이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참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과 같은 여자를 주시다니 난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운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의 영성을 자극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너는 키가 짜리목대해가지고 이런 말하는 부인은 어디 있어요? 감사의 말을 듣고 나면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가 더 복을 받았지 당신 같은 남편을 내가 만나다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상대방에게 뭘 자극시키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영성을 자극시키는가 아니면 육신을 자극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육신을 자극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2장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육신을 자극하고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거기에는 마귀가 있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그래서 벌써 얘기를 몇 마디 딱 해보면은 그 집안 꼴을 알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이 집안이 뭐 잘 되는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뭐가 좀 안 되는 집안이구나. 그런데 그 말 기억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든 누구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제 욕하는 거 아닌데도요, 어머님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지 1년 돼 갔어요. 이제 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처음에 와갖고는 막 싸웠어요. 아니, 어머님은 왜 꼭 그런 말씀하시냐고. 말을 하려면 좋은 말씀하지 말이야. 예전에는요, 얼마나 재미있느냐면요, 우리 손녀딸한테 제 흉을 봤어요. 글쎄, 네 아비가 말이야. 어쩌고. 아니, 딸하고 나하고 다 얘기하는지도 모르시나 봐요. 아버지 흉을 보고요. 큰애 만나면 작은애 흉 보고, 작은애 만나면 큰애 흉 보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 웃긴다니까는요, 하여튼. 근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어요.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희망이 있습니다, 요새.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세요. 그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가서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 그 말 속에 창세기 2장의 언어가 있는가, 창세기 3장의 언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배워요.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죄가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셔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를 다시 창세기 2장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거를 회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범사도 안 되고 몸도 병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왔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창세기 3장의 언어가 창세기 2장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신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런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의 언어에서 창세기 2장의 언어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가 만났다면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이 복음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말을 바꾸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세요. 다음 말씀에 나타난 말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보시오. 그런데 거기 똑같은 욥을 두고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자,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말하는 대상이 똑같아요. 누굽니까? 욥이에요. 근데 그 욥도 10년 전의 욥과 10년 후의 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욥을 두고 자 1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언어를 썼어요. 근데 그 똑같은 욥을 두고 마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는지 경외했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파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욥을 두고 전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욥이 훌륭하다, 욥이 멋있다 이렇게. 에이 괜히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이야. 그런.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욥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욥을 두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식과 마귀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든 아니면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와 직장을 가시든 어느 쪽 언어를 쓰시는 겁니까?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을 두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주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마음에서 있는 걸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 우리는 뭔가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쌓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그분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부족감과 이런 것으로 평생을 살아온 삶은요, 말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감사하고 늘 넘치는 마음이 있고 족한 마음이 있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쭉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요,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세요. 말이 부정적인 아이들이 있나요? 왜요? 그 아이들은 아직 말 그대로 백지예요. 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요, 말이 천진부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나쁜 것들로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청소년기만 돼도 아이들이 쓰는 말이 얼마나 독한 말을 쓰는지. 요즘 아이들이 말에 거칠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요즘 아이들의 삶이 그만큼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 다 만났을 때 어떤 분은요, 뭐든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이 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어르신은요, 매도 불평이야, 매도 원망이야. 그러면요, 그 연세 드신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봐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바탕과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서 창세기 2장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을 끊임없이 쌓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무섭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자꾸 이렇게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막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감사의 말을 자꾸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 많아집니다. 무슨 말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사 앞에서 성도들이 웬만하면은 마귀 말은 잘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아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거친 말, 험한 말, 욕하는 말. 갈 때까지 간 사람 아니면은 목사한테 그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얘기 들으면 8번은 저는 축복의 말을 들어요. 천국의 말을 들어요. 좋은 언어를 들어요. 또 목사도 다니면서 나쁜 말하고 다니겠어요? 다니면서 막 욕하고 그러겠어요? 안 했죠. 물론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지만 10번 중에서 8번은 저도 축복의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행복해요.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감사의 말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듣고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세요. 그분도 여러분한테 와서는 마귀의 말을 하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마귀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이 그 생각에 들게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옆에 사람이 보면은요,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도 살아가네. 세상에 저런 집도 있네. 저러고 어떻게 살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축복을 넘치게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들이 감사와 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감사가 저희들의 말로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